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요,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다. 따라서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굳센 마음을 붙들을 수 있어야 헤어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447장, 통합 찬송은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6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믿음의 새 빛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는 상세히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말의 뜻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약 관계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의 뜻을 지니고 있고 또한 성실함 또는 신뢰함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헬라어로 믿음을 파스티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미쁘심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 피스타스를 쓰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믿음의 실제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증거해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실체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란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실제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실제의 상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 참 믿음은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신실함을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은 실상과 다름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적인 참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는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의 실제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성에 기초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서 행하였던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는 자신의 태가 끊어져 잉태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분명히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어서 잉태하는 것을
얻었고 잉태의 힘을 얻었고 출산하였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4장 18절에서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분명히 증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는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 너무도 많아서 자식 갖기가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식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들 조상들처럼 900년 이상 살면서 또 살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이었다고 하면은 자식을 수십 수백 명씩 낳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이미 짧아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이의 고령에도 또 불구하고 아예 그들은 태를 닫고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육체나 사라의 늙은 육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 능히 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늙은 육체뿐만 아니라 사라의 태도 여시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반항에도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 즉 우리들, 하나님께서는요 참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젖붙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천대하고 멸시한 이방인을 불러서 성도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꺾으십니다. 그 대신 이방 사람들을 붙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능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정하신 작정과 통치 속에서 또 예정 속에서 결정해 놓으신 것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후손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지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과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동시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드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이와 같이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봉독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연한 무조건적인 그 믿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는 그런 의미,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가?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맹정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알지도 보지도 못한 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를 말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케 하신 능력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우주 공간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고 악인의 영은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끝없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신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견고한 그 믿음을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순탄치 못한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몸 상태를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음으로 인하여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굳은 믿음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보면은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자신의 몸과 자신의 태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을 죽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식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되어서 태가 끊어진 지 오래된 상태였다라고 창세기 18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도저히 수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웃는 것을 아셨습니다. 단 사라의 그런 웃음 속에서도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한 번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24절에서 나오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을 보면은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사라의 태가 생산 능력이 없는 데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그 사실과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생산 능력이 없는 사라가 그의 후손을 생산하게 된 것은 죽었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치 않는 믿음을 지닌 아브라함, 즉 믿음으로 의를 여김을 받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장 20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장 21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함축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종입니다. 즉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과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보면 로마서 4장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은 이신칭의 이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고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게 된 것을 받게 된 겁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디카이오신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 즉 정의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입니다. 이 의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그 속에서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 때문에 사람의 의 대신에 주님의 의를 우리는 덧입게 되는 겁니다. 즉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이 예수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든 믿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칭의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이 없이 믿기만 하면 의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신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본문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로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자들, 그 모두에게 의를 주시고 칭의를 주시면서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영적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향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즉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에 이 신칭의를 받은 의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과 심령 속에 자리 잡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 당시에 온 세상이 타락하고 온 땅의 우상 숭배가 팽배할 때에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는 딴판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팽배한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받기 위한 믿음 속에서 거하는, 또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실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굳건히 붙잡고 의로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칭의를 받는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신 의를 구하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흔들리지 않는,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먹어서 오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또한 응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믿음 속에서 의로움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음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를 또 칭의를 얻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자매 성도벌이 의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벌이 의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